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70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같이 찬송하죠. 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독문은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번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전염병이 창궐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또 이렇게 낯선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었고 주님의 또 제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때마다 마음은 원하지 않으나 우리의 육신이 죄 가운데 쫓겨다니고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뜻하지 않게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또 간절히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나옵기는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주신 선교지를 섬기며 돌아보는데 더 힘쓰게 하시고 올해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더욱더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 싸우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또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전염병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일상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들을 돌아보는 돌봄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회개하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 일어나 병상을 들고 병원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소망 중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사야 42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말씀을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죠. 같이요.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예, 이제 또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교독하지요. 저하고 맞춰서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탄식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든 탄식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많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잡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뭐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대부분은 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이 전염병을 통제하고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락다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처럼 저녁에는 통금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사는 것이 힘드니까 이 락다운에 대한 저항,
그것에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모여서 또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다툼과 분열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툼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삶이 팍팍하고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탄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또 한국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그런 또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이 라디오 방송국에 엽서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를 신청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던 분이 또 발견되어서 다시 살아난 그런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정말 팍팍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식은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 탄식과 함께 빨리 이 세상을 마감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것 말고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탄식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해와 더불어서 2021년도 이 탄식과 신음의 해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한 해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힘들 것을 예상하지만 그런 예상 속에서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올해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1000년 동안 할 일을 하루에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재난을 거두어내시고 전염병을 거두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 축복의 날, 기쁨의 날, 평강의 날, 새하늘 새 땅, 이런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이 탄식의 날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탄식과 신음의 강을 지나가야 합니다. 탄식과 신음으로 깊어질 대로 깊어진 더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과 또 더 좋은 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날, 그 때를 우리가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탄식과 신음의 때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의 때가, 신음의 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축복의 세상, 또 뜻밖의 더 좋은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탄식과 신음의
어두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을,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탄식의 때를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더 좋은 땅, 더 좋은 하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 좋은 땅, 더 좋은 하늘 아래는 모두가 더욱더 사랑하고 모두가 더욱더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런 세상일 것인데, 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ew Normal, New Normal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New Normal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겪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같이 우리가 다 지내가고 함께 이겨냄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세상, 바로 그것이 뉴 노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깊은 어둠의 이 탄식의 때를 이기고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자, 이 깊은 탄식의 때를 이기고 지나가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의 때는 머지않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만사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사신 분들은, 많은 세월을 사신 우리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울 때도 있고, 그러나 울 때도 지나가고 웃을 때가 다시 온다. 그리고 슬퍼할 때도 오고, 그 슬퍼할 때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때는 지나가고 춤추고 웃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춤출 때가, 다시 잔치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때는 지금의 때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신 그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시편 30편 4절부터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탄식하면서 내가 주님의 노여움 가운데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저녁과 같이 울음이 깃들인 그런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울음이 깃들인 이 저녁도 지나갑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기쁨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지금 이 때는, 탄식의 때는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춤출 때, 다시 기뻐할 때 올 거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탄식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탄식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탄식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탄식과 같은 탄식의 때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탄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새로운 창조를 여는 작은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탄식은 새로운 창조를 열어주는 아주 작은 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아주 세계적인 구약 성경학자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입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구약 성경학자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시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탄식이라는 것은 옛 세상, 과거의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로 진입하는 좁은 입구요, 그리고 탄식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옛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또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얽혀있는 이 옛 세상,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아파하는 이 옛 세상, 이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면 그 새로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고요, 어린 양과 또 누굽니까, 사자들이 함께 뛰놀고요, 이와 같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새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식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탄식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세상, 새로운 창조, 그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깊은 바른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이분 구약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탄식에 대한 말씀들을 쭉 가지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자유로운 나라에 대한, 그리고 자유민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꿈을 그들이 어떻게 꾸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새 세상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옛 세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은 옛 세상입니다. 거기는 억압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옛 세상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새 세상,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된 노동이 있고 그리고 탄식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마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2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조용하고 잠잠하고 침묵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해산하는 여인,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알지를 못합니다.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되신 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탄식과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탄식과 부르짖음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고 탄식과 부르짖음을 통과한 이후에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를 얻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죄로 인하여, 그리고 많은 허물로 인하여 피조물조차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피조물들조차도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어요. 땅이 탄식하고 있고, 하늘이 탄식하고 있고, 꽃들이 탄식하고 있고, 짐승들이, 가축들이 탄식하고 있고, 동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땅에 있으나 물속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대로 서로 이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빼앗고 강탈하고 그리고 이기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제는 옛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찬 옛 세상입니다. 이 옛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 세상,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피조물들조차도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탄식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세계 전염병의 사태, 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새 세상,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용해야 돼요. 옛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탄식을 우리가 이젠 다 정리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탄식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듯이 이 탄식 속에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문을 여는 선한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탄식의 때도, 신음의 때도, 울음이 깃들인 저녁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얼마든지 선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탄식은 그냥 탄식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탄식은 그냥 탄식이 아닙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기 위한 작은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작은 문과 같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탄식 중입니까? 지금 고통 중에 신음 중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새로운 창조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보면서 참고 견디면 탄식의 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탄식의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일꾼이 되어서 이 시간을 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탄식의 시간을 여러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탄식의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늘어져도 안 되고, 우울증에 우리가 끌려다녀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죄인의 길에 서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탄식과 어둠의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탄식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 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의 말씀으로 보면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의 때를 지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통과 고난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죠. 함께 감당해야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의로운 관계로 나타나셔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나하고 내 가족만 잘 버티고 잘 살면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 돌려서 우리 이웃들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없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성령의 열매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이번 기회를 잡아서 내가 큰 돈 벌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죠. 만약에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소비도 좀 줄이고, 우리가 여행이라든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탄식의 때를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오던 이웃을 돌아보는 선교, 여러분, 이거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땅에도 있을 것이고 동남아시아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업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게가 잘 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다른 성도님들이 해야 될 몫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죠. 다른 이웃들이, 다른 성도님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몫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몫을, 다른 성도의 몫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탄식의 때를 선하게 보내는 겁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조차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 탄식의 때를 선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탄식의 밤 지나가면 주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탄식의 때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겁니다. 보여서 믿습니까? 아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믿습니다. 더 큰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땅, 더 좋은 하늘이 우리에게 예비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가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 약속하셨지, 새로운 세상, 더 좋은 날, 더 복된 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주님 약속하셨지. 그래, 있을 거야. 주님 예비하고 계신 그것이 있을 거야. 잘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있을 줄로 믿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의 탄식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은 잠깐입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새로운 세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날, 기쁨과 평강의 날 예비되어 있습니다. 소망 가지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민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정말 많은 것 알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 믿고 오신 거잖아요. 자기 능력 믿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낙심하지 마시고 이 탄식의 때에 탄식으로 하루를 채우지 마시고 탄식 속에서도 찬송하시고 탄식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해 보세요. 희망을 노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스 루케이더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Facing Your Giant,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눈 이야기 중에 슬럼프 건이라는 챕터에서 나온 건데요. 이 Facing Your Giant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2년에 플로런스 차드윅이라는 이 자매가 캘리포니아 섬 옆에 있는 이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이제 수영으로 이걸 건너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26마일 이상 아마 되는 모양이죠. 아주 긴 거리입니다. 이 섬에서 이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날이 물이 차고 그리고 파도가 심하고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로렌스라는 자매가 수영을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근육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힘들어지니까 이 결심도 결의도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따라가던 보트에 있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그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수영을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제 나를 배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다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이목이 있는데 엄마는 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다 왔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플로렌스가 결국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겠다고 기브업을 합니다. 포기합니다. 자기를 올려달라고 몸은 지쳤고 수영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플로렌스를 바다에서 이제 들어서 배에 올렸죠. 그래서 배에 올리고 딱 a few minutes입니다. 배가 딱 몇 분, 2, 3분 갔는데 보니까 바로 이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이는 거예요. 딱 2, 3분입니다. 캘리포니아 이 해변이 하프 마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프 마일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800m입니까? 하프 마일 떨어진데 바로 캘리포니아 해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던 목적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못 본 거죠. 안개 때문에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고 계획한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인터뷰에서 이 플로렌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가 본 것은 안개가 전부였다고. 내가 본 것은 안개가 전부였다고. 자기가 해변을 보았다면 나는 수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눈앞에 안개만 보이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해변은 바로 앞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안개 때문에 안개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약속의 세상, 우리가 그걸 못 볼 수 있어요. 안개 때문에. 그 안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슬럼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안개가 곧 나에게는 골리앗이 되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못 보면 지칩니다. 안 보면 소망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도 결의도 결심도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또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을 가리는 안개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안개가 되어서 내 눈을 가리면 우리는 그 안개 뒤에 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세상을, 축복의 땅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참기 힘들어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모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바로 코앞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죽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어쩌면 이 탄식의 때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탄식하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믿음의 눈을 가리고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못 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두어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하루만 더 버티시면 돼요. 하루만 더 버티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일주일 되고 그것이 한 달 되고 그러면 탄식의 때는 지나가고 이기게 됩니다. 출근하는 것 힘드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루만 더 출근하세요. 공부하는 것 소망 없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오늘 하루만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 또 하세요. 가게 문 여는 게 힘듭니까? 버티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용기 내서 나아가서 그래도 참고 여러분 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탄식의 때는 지나가고 그때는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죽을 것만 같은 탄식의 강을 건너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리고 더 좋은 날, 더 좋은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지요. 자, 우리 오늘 찬송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래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또 땅에 기름진 복들, 주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탄식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탄식 중에도 이웃을 돌아보며 선교 예물을, 구제 예물을 올립니다. 탄식 중에도 주님의 거룩한 몸된 제단을 위하여 제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향내나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 축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탄식 속에서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오니 주님 기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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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눕니다. 2월 7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줌과 함께해서 디지털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에는 어린이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올해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병중에 있는 교우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석원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한 4주간 성경 공부 지난주일을 시작해서 오늘도 오후 5시에 줌으로 합니다. 제자훈련 확신반 2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재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애녹 선교회 임시총회가 주중에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2021년 행사와 예산을 처리했는데,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애녹 선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줌을 통해서도 또 밴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활동을 지금 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젊으신 우리 바울도, 요한도, 또 에스도, 한나도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직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줌으로 있습니다. 웨비나가 되겠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셔야만 합니다. 강사는 고용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은 구역 인도자, 구역 문과 교육을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출산입니다. 박명천, 송영영 성도님 가정에 딸 은영이 출산했고요. 출국은 우리 양현주 권사님이 또 이제 주말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김수연 학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하면서 꽃을 올렸고요. 뒤로 교회 소식 뒷페이지인데요, 뒷페이지 여러분들 읽을 것 중에 3번입니다. 3번, 헌금 영수증을 주중에 이메일이나 편지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혹 2020년에 이사를 하셔서 주소가 바뀌신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교회 재정부에 이메일이 없는 분들은 교회 재정부 이메일로 여러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야 2020년 헌금 영수증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는 성도님들, 이트랜스퍼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트랜스퍼 해주실 때 반드시 헌금자 번호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이 이 일을 하는데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고요, 이름이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헌금자 번호를 적어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인데 5번입니다. 그레이 셰퍼드에서 지금도 다운타운에 나아가서 이 도시빈민들 급식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입니다. 화요일 오후 6시,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다운타운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동영 장로님과 또 우리 김윤호 장로님, 또 이영배 장로님도 다녀오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가셔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일에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몇 분 더 계셔야 돼요. 음식을 가지고 가면 야외이기 때문에 셋업도 해야 되고, 트럭에서 짐을 나르고 트럭에 짐을 싣고 하는 등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나 요한에서 지원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시 빈민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정동영 장로님이나 김윤호 장로님에게 여러분 연락을 하십시오. 한 4분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많으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요. 주일헌금 여러분 나온 거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문제 있으면 반드시 연락하고요. 여러분, 메일로 보내는 헌금은 수요일까지 와야 됩니다. 수요일까지 도착을 해야, 그래야 주보에 정리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목요일 도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 주 주보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게 월요일 날 이렇게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수요일이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다 마치고요. 자, 이제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같이 이제 마이크 키시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17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어리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식의 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중에 탄식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에 있는 교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문제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안개 속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 보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준비된 것 보게 하시고 더욱더 힘내고 용기 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탄식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힘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들 위에, 학업 위에, 그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